하나님 말씀, 자 우리 창세기 오늘 24장 이제 후반부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그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한 그 모든 것에 다 이게 맡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리브카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일들을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카의 가족들, 이제 오빠와 이제 그 친정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침내 이제 리브카를 데리고 이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29절부터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카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라반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라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삭과 리브카의 아들 이제 야곱과 엮이는 인물입니다. 예. 그 야곱하고 라반하고 좀 비슷한 끼가 있어요. 예. 좀 약간 계산적이고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 라반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야곱 이제 일대기를 볼 때 굉장히 이제 야곱이 20년간 이제 이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 엮여서 고생을 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거기 그 1번 보세요. 교환에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이 라반은 히브리어로요 하야타라는 뜻입니다. 하야타. 자, 대다수의 주석가들은요 라반의 히브리어 의미인 하야타를 그의 도덕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라반은 결코 도덕성이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야곱도 나중에 이제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라반은 결코 도덕성이 순수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창세기 29장 21절, 30장 27절, 31장 2절, 또 29절 31절 등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거다는 거죠. 이게. 아, 사람은 원래 다 순수해. 원래 다 착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라반의 수준과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거기 30절, 31절 제가 표시해놨죠?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이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자기 누이가 와서 막 얘기를 했고 한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대할 수 있었냐? 먼저 자기 누이 손에 이 귀한 장식물을 보고 아, 누이 말이 맞고 이 사람은 좀 존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들어오소서 이거죠.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거죠. 자, 이 모습은 라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야곱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약간 눈으로 보이는 걸로 약간 좀 보는 경향이 있었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라반은 엘리에셀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자신의 누이에게 준 귀한 보석들을 보고 엘리에셀을 선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뭐와 동일하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 믿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 형제들 때문에, 다른 아들들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 말을.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모시려고 이 아주 휘황찬란 아주 웅장한 수레를 보냈거든요. 그거를 보고 믿는 거죠. 아이고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죠? 예. 자, 이처럼 야곱과 라반은요 둘 다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행동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이거죠. 예.
이거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라반은 엘리에셀을 향해 큰 소리로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라고 외쳐댔어요. 그는 귀고리와 팔찌를 가지고 온다는 조건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죠? 막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이 과연 엘리에셀을 그래도 잘 선대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좀 부유하고 명망 있으며 귀품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격하게 환영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죠? 예. 소위 세속적이고 배교한 교회들은 수입과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좀 사업에 이게 성공해가지고 좀 부유하다. 아, 저 사람 뭐 전문직에 있다. 저 사람 뭐 한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그러고 좀 약간 가난하고 좀 힘든 인생을 힘들게 산 그런 사람이만 오면 어떤 거예요? 반가워요. 뭐 거기 앉든지 설교 듣든지 하세요. 일반 세속적인 교회들 그러죠, 그렇죠? 자, 거기 야고보서 거기 2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거기 제가 교환에 표시해놨는데, 만일 너희 집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을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예. 인간의 눈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세련되고 이런 거에만 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은 결코 그걸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보고서 믿는 게 아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성숙한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이 야곱과 라반처럼 보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러한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49절. 좀 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눈으로도 보시고 잘 한번 유념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읽을 때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카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케 하시며 내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네가 내 친족에게 가면 그때에는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면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천사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네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이거죠.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거죠.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분명히 자기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우물에 있을 때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와서 이렇게 물도 마시게 하고 자기 낙타들까지 잘 대접하면 그 여인이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겠나이다. 그렇게 마치기 전에 왔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운명 같은 만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47절 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린 여기서 이제 이야기 형식이니까 그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맹세할 때 단 조건은 그 여자가 따라오면 데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래도 너 맹세에서 해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에셀은 결코 뭡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초청까지 하고 그러고 결정은 이제 너희들이 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이런 간증을 듣고 리브카를 우리 주인의 배필로 정해서 보내주면 데려가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미리 말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어떤 그런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1번 보세요. 본문은 이미 기록된 사건을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거죠. 10절부터 28절에 나온 내용이 반복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엘리에셀에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일행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 32절 제가 표시해놨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혼자 간 게 아니라 일행도 같이 갔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리브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물을 기른 게 아니라 그 일행을 위해서도 물을 다 기른 거죠. 여인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그런 물 기를 것까지 다 구한 거죠. 서둘러서.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밑에 2번 보세요.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엘리에셀이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을 증거하기 전에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처럼 성령께서 수행하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표시해놨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은 이 사람들과 한가하게 내가 지금 먹고 마시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증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의 본분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7장 8절에 표시해놨죠.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요 청지기 종의 자세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이렇게 식탁을 그냥 자기가 그냥 바로 앉아서 먹고 그러면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섬긴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자기가 먹어야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종은 섬기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엘리에셀은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종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성령님의 신실함을 예시한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엘리에셀은 자신에 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저번에 봤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시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자, 지금 은사주의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뭘 말했다. 이렇게 성령을 자꾸 드러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나한테 막 갑자기 막 음성으로 야 하지 마! 막 이러고 막 성령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시켰다고 성령님께서 이걸 해야 영광 받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막 별의별 소리 다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 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상이 뭐냐면 그 입에서 성령 타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땠어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방언이나 무슨 다른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역사하심의 증거가 뭐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냐?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괄호 4번.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에셀의 증언은 신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곧 한량없는 부를 소유하고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에 관해 언급하는 성경 말씀과 잘 어울린다는 거죠. 예.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을 굉장히 높이죠. 복이 많고 영광스럽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과 어떻게 보면 어울리죠. 그렇죠? 예. 자, 성령님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을 언급한 이후로 이제는 자, 누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주인의 아들이죠. 자, 성령님도 구약에서는 분명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바뀌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예수란 이름을 가장 높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제는 어때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의 서술 흐름을 보면 주인을 높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강조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한다는 거죠. 신부. 예. 그게 바로 이 교회 시대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소유를 자랑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의 증거를 보면 아들을 매우 강조해요. 36절부터 40절 보면 아들 막 강조합니다. 예.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세요. 이제 3번. 엘리에셀은 음식이 식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증언을 했고 자기 임무에 대한 대답을 라반과 부두엘에게 촉구했다 이거죠. 그는 예와 아니오에 대한 답을 듣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방금 엘리에셀 읽을 때 어땠어요? 여기 리브카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보내려면 빨리 주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빨리 얘기해달라 그러죠. 예와 아니오를 빨리 촉구하는 거죠. 예.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 자, 밑에 4번 보세요.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5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성경 거기 50절 있죠, 여러분?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라반은 자기 누이에 대해서 함부로 예나 아니오를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라반의 이런 반응은 창세기 31장 2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나타나서 야곱을 너 해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나중에도 야곱을 해코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리브카를 당신한테 보내기 좋다 싫다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됐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약간. 그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 성도는 결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자기 의견을 먼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죠. 만약 여기서 라반이 끝까지 반대해봐요. 리브카는 가겠다는데 라반이 아이고 가지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죠.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진행됐다. 그러면 성도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선호를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왜 굳이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런 말 할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비롯된 거면 순종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는 아니죠. 엘리에셀의 재촉과 리브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1절부터 58절 읽을게요. 자, 잘 보세요. 보라, 리브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하죠.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이거죠. 네. 자, 거기 1번을 보세요. 5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리브카의 집안에서는 리브카의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결혼이 이게 합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증표, 예물을 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사에도 비슷하죠. 결혼 예물. 그렇죠? 혼례 예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양가 집안이.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이치인 거죠. 자,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유업의 보증을 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의 동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표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 빈말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보증을 성령으로 주신 거라는 얘기죠. 에베소 1장 14절에 나오죠. 즉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될 그때까지 유업의 보증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보증으로 계신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55절에 나오죠.
자, 엘리에셀은 분명히 허락을 받고 나서 즐거움 가운데 하룻밤 지내고 데려갈라 했더니 그 여인의 집안에서 그래도 뭔가 아쉽고 약간 쓸쓸하니까 열흘만 좀 더 있게 하고 보내겠다 이러는 거죠. 자, 동양 사회에서는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친권은 그 친정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여기 결혼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리브카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게다가 자, 며칠을 있게 하라 그래요? 열흘. 왜 하필 열흘일까요? 숫자 10은 뭘 상징하니까요? 이방인의 숫자를 상징하죠. 바로 리브카가 이방인 신부인 교회의 모형임을 암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도 원래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머물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여기서 계속 머무르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3번 보세요.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밤인 현 시점과 아침인 휴거 때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지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얼른 주인의 아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거 때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수행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메뉴의 4번. 자,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이거죠. 자, 리브카는 강요가 아닌 자청해서 엘리에셀을 지금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혼인할 신부가 된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구원시킨 사람 없어요. 다 의향을 묻는 거죠. 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래?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청까지는 하지만 결정은 성령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죠. 결정은 항상 우리 각인에게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이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이거죠.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괄호 1번 설명한 게 그거예요. 동양사회에서 딸이나 여동생의 혼인에 대해서는 그 가장인 아버지나 오빠가 친권이 있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 그 딸, 처녀 딸이 있는데 결혼시킬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친정 아버지나 오빠에게 있는 거죠. 그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날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여자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따라가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다 집안에서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혼인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예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브카의 선택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자, 이 구절은 일종의 구령 메시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대답해요. 예, 나는 간다고도 가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구원받겠냐고, 예수님 믿겠냐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겠어요? 대답 안 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분명하게 의사를 개진해야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없을 것 같군요. 아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아,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네요. 엉뚱한 소리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예요. 아, 좀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요.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글쎄요, 아직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생각해보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 지금 다니는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맞는 거죠.
리브카에게 물은 건 뭐예요? 너 이 남자 따라갈래? 이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죄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예, 아니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좀 그렇고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별의별에서 다 안다고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리브카는 어땠어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죠. 예, 따라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고 했을 때 우리도 다 어떤 거예요? 예, 믿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 거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현 교회 시대 죄인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되는 길은 전적으로 자신의 뭐에 달려있다라고요?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 무슨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유의지에 달린 거란 얘기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르거나 체험을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지 않으려고 거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란 얘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에 달려있다라고요?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겠나이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을 따르겠나이다. 자기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 그걸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제 마지막 주제죠. 임무를 완수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이삭과 리브카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59절 보세요, 거기. 그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을 보내며 리브카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하더라 하죠.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하죠. 한편 이삭은 라이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1번 한번 보세요. 이제 리브카는 유모와 함께 가족의 전송을 받으며 여행길을 떠납니다. 59절 60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때 그녀의 가족들이 축복한 말이 뭐예요? 너는 수백만의 뭐가 된다 그래요?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유업과 복은 누가 상속받아요? 이삭이 상속받죠. 그 이삭이 리브카랑 바로 어떻게 하니까요? 결혼하니까.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카에게서 앞으로 이렇게 네 씨가 나와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문을 차지한다. 번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녀의 몸종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61절에. 자,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하나의 또 예언적인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리브카가 있고 그 다음에 리브카 뒤를 따르는 누가 있어요? 몸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경륜적으로 볼 때 리브카는 뭐의 예표라고 했어요? 교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부 곁에 있는 몸종들은 누구를 예표하냐 이거죠. 바로 처녀들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등장하는 누구? 처녀들을 예표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시편 45편이나 솔로몬의 6장을 보면은
그 고귀한 신부 곁에 셀 수 없는 처녀들이 와서 섬긴다 그래요. 지금 리브카를 몸종들이 옆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몸종들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처녀들을 예표합니다. 자, 처녀들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면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그 열 처녀가 처녀들인 거죠. 그 중에서 기름을 지킨 처녀들만 구원받은 처녀들인 거죠. 바로 이 처녀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 동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죠. 바로 그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리브카 곁에 왜 몸종들이 있냐 이거죠. 바로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죠. 처녀는 한 명이에요. 근데 그 곁에 그 신부를 섬기는 동료 처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어린 양 혼인식 때 환란 시대 유대인들, 처녀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예표한다.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61절에 보면 또 그의 길을 가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리브카는 그녀의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자신을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했었죠. 이제 교회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길이 자기 게 아니죠. 이제는 주님의, 나의 신랑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리브카가 자기가 걸어가는데 그걸 그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라에로이 우물, 또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62절 6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라에로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라에로이 우물은 부엘세바 근처에 있어요. 자, 이삭이 지금 자기 신부를 데리러 들에 나왔죠. 자, 이 모습은 교회에 뭘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거를 예표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밭이나 들은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이 저녁 때가 돼서 들에 나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세상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거죠. 바로 공중에 어떤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인들 신부로 어떤 거예요? 휴거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 리브카를 맞이하려고 들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바로 이제 장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데리고 가시려고 공중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예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삭은 집에서 기다린 게 아니죠. 이삭도 어떤 거예요? 나와서 기다린 거죠. 아내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주님도 셋째 아내를 가만히 계셔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자, 교회 시대 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신부를 부르실 것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으로 2장 8절부터 13절. 그게 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이거죠. 계시록 4장에서는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자, 이삭이 들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묵상하였다. 자, 이 말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수아흐라는 단어는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혹은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삭이 들에서 이렇게 막 묵상을 하고 그랬을까요?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요, 이삭은 분명히 자기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슬퍼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67절 보니까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사라가 죽은 걸로 위로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묵상하는 건 뭐냐? 자기 어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에 아직까지는 잠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위로를 받은 거죠. 그렇죠? 또는 동시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죠? 네. 자, 6번을 보세요.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서 이삭을 보고 64절에 나오죠. 자, 드디어 리브카가 자기 남편을 본 거죠. 처음. 이전까지 리브카는 신랑인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비로소 신랑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지금은 단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죠. 우린 지금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보질 못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볼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언젠가 이제 그 소망이 성취가 돼서 그 믿음이 직접적인 대면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는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주님을 이렇게 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약간 흐릿할 수 있죠. 여러분, 유리에 비치는 것은 실체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떤 모습인지만 대충 윤곽만 잡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뭡니까? 그런 윤곽만 잡히는 걸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아, 주님이 저기 계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떤 거예요? 이제 유리가 벗겨지고 이제 직접 보는 거다 이거죠. 직접. 예. 자, 리브카도 그동안 이삭에 대해서는 듣기만 하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예. 그때는 구름들이 두루마리처럼 거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리브카는 신랑을 보자 너울을 들어서 자신을 가렸죠. 65절에 나온 대로. 자, 주님을 만난 날이 임박한 이때 그리스도인은 성별의 모습을 잘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7번 보세요. 자, 6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죠. 자, 지금 이삭이 어떻게 보면 신혼방인데 지금 자기 아내 리브카를 어디로 데려가요?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리브카는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되어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지금 사라가 있던 자리를, 사라가 없으니까 리브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로 넘어간, 교회 시대를 바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복음의 경륜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11장 11절 표시해놨죠.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자,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에게 그 기회가 있었다면 그게 이제 지금은 누구에게 기회가 넘어갔다고요? 이방인이 그 기회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거기 에베소 2장 13절 19절 보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느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라 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 이방인들도 어떤 거예요? 차지하게 된 거죠. 예. 지금 현 교회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사라가 없고 리브카가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은 경륜에서 밀려있고 지금 교회가 그 거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그분의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보물이라 칭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위상을 신약 시대에는 누가 넘겨받았어요? 교회가 넘겨받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받은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방금 거룩한, 독특한, 이게 누구에게 원래 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쓰였던 거죠. 그게 신약 시대에는 지금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교회에게 넘어온 거죠. 사라가 장막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을 리브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란 얘기죠. 자, 괄호 4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함으로써 이혼당한 아내가 되었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자 신부인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리브카를 사랑하였다고 지금 나오죠. 67절에.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거죠. 예. 에베소 5장 25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괄호 5번 보세요. 다만 이스라엘은 영원히 거부당한 게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륜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려있고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려졌고 이제는 교회다. 앞으로 교회가 영원하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결코 이스라엘은 영원히 제껴진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아, 이방인 사도고 또 우리 교회 시대에 교리를 전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6절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냐면요. 하늘과 달과 별의 법칙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버림당한 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늘과 달이 이거 법칙이 끊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결코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될 것이고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봤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장차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라가 여기서 죽었다 해서 아, 사라가 이제 영원히 거부당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한 대로 사라는 지금 세상에 잠시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잠깐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건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얘기죠.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8번 보세요. 한편 사라와 라헬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리브카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리브카의 무덤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성경에서 리브카가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사라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 있죠, 라헬.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돼요? 난산으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사라도 라헬도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리브카만큼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령님이 일부러 죽음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의 두 계보를 통해 볼 수 있는 진리를 더 확고해 주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몇 살에 죽으니라.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죽는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낳고 생명만 나오죠. 예. 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잠깐 잠들 뿐이지 언젠가는 부활하고 휴거돼서 이 땅을 에녹처럼 떠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이 리브카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기록을 안 쓰는 거예요. 성령님. 바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몸에 속한 신약 성도들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자, 우리는 이삭과 리브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결론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역사적으로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 사건을 다루지만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예표적 진리들을 경이롭게 묘사하고 있다 그죠. 자, 이 장을 쓰신 분은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보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러분 모세가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미 교회 시대를 다 알고 그거를 다 보신 분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죠. 이렇게 놀랍게.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다 그죠. 모세는 단지 펜으로 기록한 자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기록해. 기록한 것 뿐이에요. 우린 다시금 성경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에 감탄하며 특히 우리가 리브카와 같이 위대한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죠. 네. 더불어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늘 유지한 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창세기 24장을 통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